우리는 1강에서 말씀과 기도가 참된 부흥의 원동력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기도죠. 지난 시간에 배운 2강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질수록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모르면 깊은 기도로 못 갑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 또는 우리의 어떤 기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말씀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과 인간의 말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죽었던 자도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고 그 단단한 말씀으로 하시면 반드시 그건 뭐가 되느냐? 실체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말은 여러분 아무리 해도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을 많이 하지. 근데 말 많이 하라고 배운 데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있어요. 말 많이 하라는 데가. 상담사한테 가면 말 많이 하라고 그래요. 그냥 산에 가서 소리를 질러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은 죽음을 만들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 인간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게 말이에요. 인간의 말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배려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정확해도 우리가 상처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자기중심의 핵심이 뭐냐? 욕망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1절은 그 욕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강도 보고 아니요. 주님은 보편적 인간을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가? 로마서 3장 18절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뭘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근데 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겁이 없는 세대가 누굽니까? 예? 누구요? 아줌마입니다. 예, 중2가 제일 겁이 없어요. 그래서 중2는 어떻게 합니까? 지 멋대로 합니다. 어떤 애는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를 성폭행 해놓고 경찰서 가가지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럽니다. 왜? 자기가 최고인데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럽니다. 내가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교만한가? 왜 그렇게 지잘난 맛에 삽니까? 여러분, 소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극이다 그랬습니다. 소견이 뭐냐?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저변에 깔린 겉으로 드러난 말로 하는 기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하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 생각을 놓고 하는 기도는 모두를 힘들게 해요. 팀 켈러는 이것을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비극이라 해요. 팀 켈러의 말에서 소견은
어떤 크리스찬이 기도를 하는데 성경 이외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뭘 토대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말씀이요. 그런데 소견대로의 기도는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고 말씀 위에 어떤 게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듭니다.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토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이 깊이 연구한 학문이 토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운 바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성경과 거리가 있는 전통이 그 소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목사님의 가르침은 모두 성경적이라거나 대형교회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는 모두 옳다는 맹목적 신앙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팀 켈러가 말한 소견, 보통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걸 조금 수준 있는 말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전제라고 합니다. 한 개인이 그가 살아가면서 형성하는 습관, 즉 전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뭐가 됩니까?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돼요. 사실 이것은 세계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여러분 성산교회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했다. 우리의 방식은 이렇다. 여러분 그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문제 삼고 성경하고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가면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비극이 온다. 그게 팀 켈러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와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깨닫느냐는 이 소견, 습관, 전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세계관을 가르칠 때 우리 모든 판단의 토대가 되는 전제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제가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늦가을이나요, 겨울이 되면 붕어빵을 팔지 않습니까? 사 드시죠? 예. 그 붕어빵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 있습니다. 틀이 붕어빵처럼 생겼어요. 거기다가 밀가루와 앙코를 넣고 불을 떼주면 붕어빵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예를 듭니다. 겨울에 우리 교회 앞에 붕어빵을 파는 성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다가 그걸 보는 순간 미꾸라지빵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꾸라지빵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성도님이 야, 목사님 지금은 좀 곤란한데 내일 다시 오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가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 뵙지요. 그러고 갔는데 이분이 그날 저녁에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붕어빵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응답이 없는데 한 새벽쯤에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일 붕어빵이 오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뭘 받은 겁니까? 기도 응답 받은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 저를 만났습니다. 기쁜 얼굴로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미꾸라지빵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를 부었습니다. 무슨 빵이 나옵니까? 자, 미꾸라지빵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니까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 아니지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그 틀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미꾸라지 빵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제대로 됨과 제대로 되지 못함을 가르느냐? 기준이요. 기준입니다. 내가 세속적으로 사는데 철저하게 내 사고는 세속적인데 내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 기도는 응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입니다. 어떤 기준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조교재로 소개해드린 신경 끄기의 기술에 보면 기준의 문제에 대한 저자의 경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래요. 문자를 해도 이메일을 보내도 형이 답을 안 하니 괴롭다. 왜? 형이 나한테 눈곱만큼도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형이 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10초는 시간을 내서 답장을 할 테니까. 그러면서 이 저자는 토요일마다 자주 이 아침을 망쳤습니다. 저자는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정한 연락을 자주 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기준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자 안 보내주면 안 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이분이 정한 기준이요. 전부 자기 생각이지 형은 그를 미워한 적도 없고 싫어한 적도 없습니다. 관점의 문제고 사고방식의 문제지 형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관계를 튼 것은 누굽니까? 자기 생각이 튼 겁니다. 내 생각에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형편없는 기준을 고집함으로 더 나은 기준이 있음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자각이라는 걸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내 생각이 문제인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사건과 사고는 어디라도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문제로 발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뭐에 달려 있느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평가 기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것은 어떻게 주겠다고요? 덤으로 주겠다고요. 덤으로. 여러분, 덤이 뭡니까? 콩나물 살 때 내 돈 주고 사고 난 다음에 덤을 달라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덜 주세요. 그런데 그 덤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콩나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분이 콩나물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치를 사놓고 덤을 요만큼 줬는데 그 덤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콩나물 산 걸 잊어버리고 덤만 가지고 가면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을. 야, 좀 특별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요 정도 되면 좀 덜한데, 예를 들까요? 여러분, 내가 BMW 차를 한 대 샀는데, 옆에 보니까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와이프가. 저거 나 주면 안 되냐고, 안 된다고. 주면 안 되냐.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얻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차를 두고 그거 들고 집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차를 샀는데, 이걸 내가 덤으로 받았네? 근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차는. 그렇네, 내가 차를 안 가지고 왔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덤으로 주겠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냐? 자꾸 덤을 구해요. 덤을 구하니까 어떻게 누구하고 뭐가 안 맞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여러분 통신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럼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해도 잘 되던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일본을 보세요, 여러분. 일본은 우상이 그렇게 왜 잘 삽니까? 열심히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심에 대한 노력을 주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뭔가 열심히 한 거예요. 사기를 쳤든 거짓말을 쳤든 어쨌든 열심히 하니까 간 거죠. 그건 기도 응답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야, 오늘 새로운 걸 들어가지고 지금 이해도 잘 안 되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가?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가 얘기한 겁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비극이라고. 우리가 지난 60년, 70년 동안 비극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응답받기 힘든 기도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하고 자꾸 달라고 하는 기도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우리를 그렇게 섭섭하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섭섭하게 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섭섭하게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아멘 하고 돌아서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고착화된 생각의 틀로 성경을 재해석해 내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것을 칼빈의 말을 빌어서 자신의 틀과 방식으로 뭐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짜맞추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해석학에 따르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해내는 독자 비평이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의 토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세상의 가르침에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스터디북 12번 질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말씀의 토대에 두지 않으면 저마다가 느끼는, 잘 보세요, 정서적 결핍이 기도의 동력이 됩니다. 내가 생각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동력이 됩니다. 저마다가 느끼는 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걸 달리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보다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친한 친구가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젓가락을 못 들고 있는데 자기 혼자 겁나게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맛있음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정말 재미있는 영화라고 해서 보러 갔는데 잠을 자고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 친구는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나 영화 재미없어서 죽을 뻔했다. 그럼 그 친구가 뭐라 합니까? 너는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 뭐가 다른 겁니까? 재미있음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소견, 그 소견이, 잘 보세요, 성경적이지 않으면 성경이 들어가도 기존의 견해로 성경을 뭐합니까? 해석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재해석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의 문제입니다. 다시 스터디북 12번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두지 않으면 기도는 제한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뭅니다. 자신의 상황이나 제한된 자신의 이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신의 제한된 이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 이미 감격이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려낸 하나님을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린 하나님이 있어요. 자신의 눈에 근사해 보이는 삶을 기도 응답으로 보게 될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소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지어냅니다. 매주일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했는데 실제로는 그 대상이 자기가 그려낸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시간 낭비고 그게 충격입니까? 그렇게 그려낸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러면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주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새벽에 왔다 간 거. 그거라도 얘기를 해야 살아나는 겁니다. 팀 켈러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자신과 이야기하는 꼴이 되고 만다. 그 기도가 뭐라는 겁니까? 하소연요. 여러분, 기도를 뭐 하려고 굳이 그걸 교회까지 와서 하소연을 합니까? 자기 혼자 하면 되지.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면의 욕구 또는 심리 상태를 따라가면 제대로 된 기도 못하지요.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상과 감정을 더듬고 여러 장면을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보기 전에는 절대로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것이 착각이나 오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더욱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교회만 가면 그 정신줄을 놓는 줄 압니까? 말씀 없이 미신적으로 무조건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기도가 오해받는 것,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기도했다면 그런 현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에 뭐 합니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다윗아 다윗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좀 받고 싶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대화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없어야 됩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을 설득할 전제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하면 대화 됩니까? 안 됩니까?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빨라요. 속은 안 상해요. 왜 안 상합니까? 어차피 말을 안 하니까요. 말을 안 할 줄 알고 벽하고 대화하니까 속은 안 상한데 이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자꾸 반응이 있으니까 속이 터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답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뭘 대해야 됩니까?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말씀을 대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 대하듯이 담임 목사 대하라고 가르쳐 온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라 이 소리는 아닙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말씀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말이 있어도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른 곳에 있는 것 전혀 다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말과 행동이 하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를 여지가 충분한 또 말대로 한다고 해도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그냥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득히 앞선다 그랬어요. 그냥 앞선다가 아닙니다. 까마득히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뭘 못 따라가요? 절대로 말씀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보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팀 켈러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이 몰입하는 것이 기도를 배우는 유일한 길이다. 크리스천은 마음과 영혼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숙고해야 된다. 성경과 기도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이유는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분리가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말씀은 열심히 보는데 기도를 안 하네. 그건 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안 보네. 이건 그 사람 기도는 볼 것도 없습니다. 왜 볼 게 없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기도는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극이기 때문에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 교회에 10시간 기도했다, 12시간 기도했다 전부는 아니고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그럼 밥 먹는 시간 3시간 빼고 8시간 잠자면 11시간인데 13시간 남는데 여러분 10시간씩 기도하면 성경을 언제 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 10시간 기도, 그럼 놀라죠. 10시간 성경 보고 3시간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설교 때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누군가는 체불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 텐데 그냥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님이 목회자에게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한다고 해도 계속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핵심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견, 습관, 전제에 기초한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혼자만의 외침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모든 신앙 행위가 하나님과 무관한 게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크리스천의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나라의 잡동산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서 하늘 보좌로 직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그 기도만큼 귀한 게 없고 아름다운 게 없는데 이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보니까 이 기도가 전부 쓰레기 같은 기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쓰레기일까? 왜요?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교인들이 자질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부패지수가 상위고 정직지수가 하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볼 것도 없습니다. 자기 소견을 토대로 말씀을 재해석하고 자기 소견대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의 토대가 성경이고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세상의 지식이나 자신의 제한된 경험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가치, 즉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잘못된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고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드리고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영혼 구원하다가 우사를 당하면서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그 기초가 자기 소견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도에 적용하면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기도하게 됩니다. 사는 대로가 자기 소견이고 자신이 세상에서 배운 습관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전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있는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참된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